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봄의 길목에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야 정상인데 동장군이 좀 시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남쪽에 보면 꽃들이 피어오르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머지않아 우리 주변에도 봄을 알리는 꽃들이 우리를 반겨주겠지요. 계절적인 변화 속에서 계절의 봄만이 아니라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봄철 대신방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거룩한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에덴의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2장 1절로 4절 말씀 속에서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공간의 바람 같은 성령, 각 개인 위에 불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앉아있지만 우리 마음에 거룩한 열정,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인 이 공간에 바람 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 위에 내 심령에 불같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이제 동적인 사람이 됐어요. 마가 다락방에만 가만히 있지를 않았어요. 먼저 성령이 임할 때 저들이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했다. 2장 4절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다른 언어는 외국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중국어를 배우지 아니하면 중국어를 할 수가 없어요. 영어를 배우지 않으면 영어 ABC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전혀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하게 됐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제자들로 하여금 외국어를 하게 하셨을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오순절 절기를 맞이하여서 각국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야외 하나님만 섬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지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배우지도 않은 저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외국어 방언을 하도록 하였던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각 나라에서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때에 맞게 적절하게 필요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사모할 때 더딘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체질을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후회가 없으셔요. 그럴 때 믿음 생활하면서 내 욕심이 앞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에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의 기도줄을 놓으면 안 돼요. 자, 오늘 이제 5절이 시작되는데요. 5절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원래 절기는 유대인들이라면
의무적으로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저변에는 유대인들이지만 경건하지 않은 자들도 있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기를 지키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떤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주일날 성전에 올라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주일을 친구 만나러 가는 일보다 가볍게 여기는 이들이 있어요. 교회마다 코로나19 이후 이런 일들이 지금 더 심해졌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또 분주하다는 이유로 주일을 소홀히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나 경건한 성도들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발걸음을 다른 데로 향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전에 올라와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힘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 필요한 것 이야기하라면 이것저것 다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진정 필요한 것이 뭘까 생각해 보면 안식과 평강입니다. 안식과 평강. 왜요? 지금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세상이 요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누렸어도, 높은 권력에 위치해 있을지라도 마음에 평강과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남보다 가진 것이 없고 높은 자리에 있을지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면, 마음에 평강이 임하면 그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장로님도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한 것처럼 우리 피조물 인간들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식과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 우리의 삶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좋아졌잖아요. 환경이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이에 우울증 환자, 조현병 환자, 불면증 환자, 공황장애, 정신적인 이 환자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는 좋아졌는데 왜 이렇게 정신적으로 황폐해져 가고 있는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해야 할 우리 20, 30대 젊은이들도 지금 우울증에 깊이 빠져 있어요. 자기 동굴 속에 갇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다 보니 젊은이들이 불안한 마음을 달래보려고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노름에 빠지기도 하고, 요즘 우리 사이 어제도 이곳저곳에서 지금 마약 이야기가 저 남미 이야기가 이제 아니에요. 뉴스마다 지금 단골 메뉴가 뭐냐면 우리 사회에 지금 마약이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 방법으로는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채울 수가 없어요. 몸이 병들고 마음이 상하고 영혼도 망가지는 법입니다.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 살로미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날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의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 보면 이 음악에 추임새가 있는 것처럼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계속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말씀해 보게 되면 강조하고 있어요. 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릴 수 없고, 이제 10계명에 이 안식일법이 있잖아요. 제4계명에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다음이 레위기죠. 레위기 19장 30절에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신명기 5장 12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구약 마지막 말라기에까지도 거룩한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최상급의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노예 근성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광야로 가게 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왜 저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에요. 이 섬김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불러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분명하게 이사야 58장 1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에 보게 되면요, 안식일은 여호와의 성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날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The Lord Day, 주일, 주님의 날, 쉬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 경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어떤 날보다도 존귀한 날이에요. 존귀한 날. 이 날은 즐거운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약속된 축복이 있어요. 그리하면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복이 이어지는데, 주의를 잘 지키는 자에게 3중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이어지는 이사야 58장 14절을 보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세분해 보면, 첫째,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마음의 평강의 축복입니다. 평강의 축복. 주의를 잘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물리쳐 주시고 이로부터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임해요. 샬롬의 은혜가 임해요. 둘째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서 올리고, 사회적인 축복을 말씀합니다. 잘 믿으면, 말씀대로 살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니까. 셋째,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은 형 에서와 갈등 문제로 어머니의 도움으로 이제 집을 떠나잖아요. 그때 떠날 때 달랑 지팡이 하나 들고 떠났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유산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만에 돌아올 때 야곱은 거부가 되어 돌아왔어요. 거부가 되어 돌아왔어요. 야곱의 기업, 물질의 축복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요 복받는 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종교인처럼 주일을 무겁게 지켜서는 안 되겠죠.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이 은혜 받는 날, 복 받는 날, 감사한 마음으로 지켜야 되겠지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
이 날을 믿음으로 잘 지키면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날이,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날. 주의를 잘 지키면 죄악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 주의를 잘 지키면 하늘문이 열려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탐스럽게 풍성하게 맺어갈 수가 있어요. 금년 우리는 50주년 희년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년의 해를 맞은 우리 성산의 가족들 모두 주일 성수를 통해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풍성히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순절 절기를 맞아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한 6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이에요. 거기에 한 600만 명,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한 600만 명. 옛날 우리 서울시를 1200만 명이라 하겠는데 지금 1000만도 무너졌죠? 오히려 경기도가 지금 더 인구가 많아요. 자, 아무튼 이제 전 세계 합쳐도 한 1200만 명입니다. 이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이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저들은 제자들의 방언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하는 말을 자기의 언어로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미국에서 온 사람들은 미국 말로 들려졌어요. 러시아에서 온 사람은 러시아 말로 들려졌어요. 신기한 거 아닙니까? 자, 6절에 보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 아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 디아스포라 각국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제 아들의 방언 소리를 듣고 신기하여 소동했습니다. 여기 듣고 소동하여에서 이 듣고의 시제는 미완료입니다. 한 번으로 끝났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 제 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역사로 방언을 하게 됐어요. 이 방언이 단지 마가다락방에서만 방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성령 충만하여 예루살렘 거리로 나와서 계속 이 방언으로 당시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들이 귀에 들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방언은 잠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가운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제자들의 말을 각자 자기의 언어로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어서 소동했다. 이게 어쩐 일이야? 왜 저들의 말하는 것이 우리의 귀로 이렇게 들리지? 이런 상황입니다. 자, 한편 어떤 이들은 방언하는 제 아들을 갈릴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빈정대는 사람도 있었어요.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여기 놀라다는 말은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로 놀랐다 이런 말이에요. 왜 그랬는가? 여러분 당시 갈릴 사람 하면 대명사가 뭐냐면 무식한 사람들,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 천한 것들 오면 갈릴리 사람들? 이게 통용되던 때예요. 그 증거를 하나 대자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너무 기뻐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던 메시아인 나사렛 예수를 내가 만났다.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그렇게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다나엘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의 반응이 다른데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오셨다고 하면 내가 듣겠는데 뭐 나사렛 예수? 야, 우리가 아는 대로 나사렛은 아주 형편없는 곳 아니야? 그 가장 가난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거기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다니? 나 네 말 못 믿겠어. 이 말입니다. 이 정도로 나사렛은 천한 사람들과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배우지도 못한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어를 구사하고 있으니 듣는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어 소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학 갔다 온 사람이 영어를 한다면 놀랄 것도 없잖아요. 근데 전혀 영어 안 배운 사람이 유창하게 영어하면 눈이 우리가 휘둥그레지고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도대체 어쩐 일이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온 각국 사람들은 즉시 제 아들이 전하는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을지라도 저들이 돌아가서 훗날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을 때 참 수월하게 이때의 경험을 살려서 예수를 믿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 천하고 멸시받은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잘난 것도 없고 어찌 보면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전 가운데 선택하여 주셨고 때가 되어 제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왜일까요? 세상에 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제자들처럼 유창한 외국어를 함으로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으로 변화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믿더니 달라졌구나, 저 사람이. 옛날에는 말을 함부로 했는데 말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네. 행동이 거칠었는데 겸손하네. 이거죠. 참 욕심 많았는데 교회 다니더만 예수 믿더만 마음 씀씀이가 달라졌어. 이것이 오늘날 큰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본능에 이끌려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욕심입니다. 하지만 예수로 무장한 사람은 나누고 섬기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베풀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귀히 여기고 자신은 낮추며 다른 사람을 더 높여줍니다. 인정해줍니다. 섬김받으려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기를 즐겨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변화되면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똑같은데 입만 열면 예수 믿으라고 한들 그의 말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또 성령의 은혜를 잊게 되면 삶이 어려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기쁘게 즐겁게 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환난을 겪고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만나 살아가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인내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이런 변화된 행위들을 통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어 저들이 놀라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능력 있는 삶이 길가와 같이 굳은 저들의 마음을 녹여 저들의 마음 문을 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 얻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에 모였다 하는데 어느 나라에서 왔는가? 9절로 11절까지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에 소개된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 이들은 유대 동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 동쪽이라니까 가까운 홍해 건너편이 아닙니다. 이들의 살고 있었던 곳은 일찍이 역사 속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포로로 잡혀가 살던 사람들이 있던 곳입니다. 자, 세월이 상당히 흘렀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바사,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았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귀한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많은 이들이 돌아갔죠. 하지만 여전히 이 환경이 좋사오니 하고 그곳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절기를 지키러 왔다. 지금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 문화로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금요일이 3월 1일 3일절이었는데 우리가 일제에 36년간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또 끌려간 사람들 있잖아요. 자, 끌려간 사람들이 1945년 8.15 해방이 됐는데도 우리나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일본에 머물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죠. 이게 디아스포라 코리안이에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절기를 맞아 왔다 이 말이죠. 또 메소미다메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히브리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의 뜻은 뭐냐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오늘날 말하면 이란입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 강물줄기가 있기 때문에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비옥한 초승달 지역. 이란에서부터 온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도 있고요. 또 9절 뒤에 보면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에 온 유대인들도 있고요. 10절에 보면 두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 10절을 보면 아프리카와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11절에도 보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도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냥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15개 이상의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했을까? 의사들은 디테일하잖아요. 의사들이 수술하는데 대충 해서 되겠어요? 정확하게 해야 되죠. 이게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의사의 강조점, 누가의 강조점은 몇 나라에서 왔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왔는데 저들이 제자들의 말을 자기의 말로 들려줬다는 거예요. 15국의 사람들이 왔는데 제자들이 말을 자기들의 말로 소통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무엇을 누가가 강조하려고 하느냐? 이건 성령의 역사였다.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걸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저들은 제자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11절,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바람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제자들의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요, 하나님의 큰 일로 들었다는 이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요. 자, 이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변화된 믿음의 언행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된 것은 세술인 성령에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보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이들은 좋은 일조차도 애국된 반응을 해요. 애국되게. 네? 그래 애국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좋은 일인데도 부정적으로 반응하며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한도다 이렇게 반응한 긍정적인 사람도 있었던 반면에 그렇지 못한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뭐라고 했느냐?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인 것을 알고 막 멸시 천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술 처먹고 저러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더라. 유대인들이 자기의 언어로 들려줬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여야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유대인들은 제 아들이 저 술 먹고 저런 헛된 소리를 한다. 그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냈어요. 여러분 뒤에 나오지만 이때 시간은요 오전 9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때는 술 먹을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제 뒤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 이 말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 싫어요. 기독교란 그냥 싫어요. 교회 이야기하고 어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말만 들어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래 저들에게 전도하면 들을 생각도 않고 그냥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좀 마음을 열고 들어주는 이도 있어요. 이게 복음의 양면성이에요. 빛과 어둠이 있는 것처럼 복음이 전해질 때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 육이 버림받은 사람은 백날 복음을 들어도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이제 들으면서 당장은 듣지 않을지라도 마음문을 열고 들어줍니다. 그것이 이제 언젠가는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철학의 도시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아덴은 막 지식층들이 철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두 반응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17장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바울이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전하니까 어떤 사람은 조롱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 비싼 밥 먹고 헛말하고 있네.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처음 들어보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이 철학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있나 봐. 다음에 와서 한번 또 한번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지금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의 씨를 파종할 때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종교가 아닌 진리인 기독교는 2000년을 내려오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조롱과 비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런 일 때문에 기독교는 무기력해지거나 완전 넘어지거나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미쳤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조롱합니다. 빈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야 됩니다. 사명이 뭐예요? 우리가 꼭 해야 할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금년표처럼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희년의 해를 맞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명은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내가 먼저 예수를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이제 봄이 돌아오니까 농부들은 씨 뿌릴 준비를 할 거예요.
농부가 씨는 뿌리지만 자라게 할 수 없어요.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셔.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전하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이 할 테니까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해.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전하는 거예요. 아무리 반대해도 전하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복음 앞에 늘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입을 다물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했어요. 감옥에 가면서도 전했어요. 그 결과 지금 온 세상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빈정대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런 현상은 빛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어둠에 속한 자들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야 돼요. 이런 값진 일을 위해서 값진년에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신년의 해 성산교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다른 언어를 하게 하신 것은 외국어 실력을 뽐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유대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여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이 새술이 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요 얌전했던 사람들도 막 말이 많아져요. 그러죠? 술 취한 사람은 말이 많아요. 새술인 성령에 취하면 말이 많아지는데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좋은 면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말이 많아져요. 쓸데없는 말해 가지고 분란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여 말이 많아져요. 술 먹으면요 끄는 힘이 많아요. 집에 간다고 해도 못 가게 해요. 야, 1차 가자. 1차만 가자. 1차 끝나면 끝납니까? 또 2차 가자. 또 끌어요. 오늘 성령 충만하면 나쁜 대로 사람을 끄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에 강건하여 내 집을 채워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희년의 해를 맞아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정말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전하고 우리의 영적 권세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끌어서 살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각 사람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미션, 우리가 해야 할 일, 힘들어도 어려워도 멈추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